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저희들이 매주 예배 때에 하는 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개역 개정판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개역 개정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뭔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축도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목사가 이 예배 마지막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마치 목사가 무슨 축복권이나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 가르쳐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갖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까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장로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특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신 사람들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신부님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사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해지는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요? 예,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가 사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캐톨릭을 향해서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신부가 어떤 축복권이나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 것은 교회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슬그머니 목사들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캐톨릭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목사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서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중보자인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목사들이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한 게 아니라 목사들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나쁜 또 다른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마치 목사에게 어떤 권능이 있어서 특별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심지어 목사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목사들까지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중재자가 있잖아요. 샬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에도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라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네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 종교 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캐톨릭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준 것을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슬그머니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 서서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가다 장례 예식에 가서 혼자서 슬그머니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보고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그 성도가 신앙이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교회에서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지 않은데 장례 예식에 가면 모두가 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신앙이었다라는 그 표지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를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잘 섬겼다는 게 그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에 대한 표지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나쁠 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목사지만 어떨 때는 목사들만큼 뻔뻔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를 잘 섬겼다라는 말은 성도들을 잘 섬겼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잘 섬겼다? 목사를 잘 섬겨서 뭐 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야지 목사를 잘 섬겨서 뭐 하게요? 목사를 잘 섬겨서 좋을 것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라고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같이 해라.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는 잘못 배운 탓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축복권과 저주권을 갖고 있는 양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목사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연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올바른 가르침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올바른 가르치면은 항상 뭐가 따라요? 죄, 회개, 심판, 지옥,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것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밤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왜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야기가 좋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교회 가서 일만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축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오고, 그리고 교회의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불렀다 그리고 축도를 받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참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에 와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가?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르기에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교회에 다녔다가 거기에서 정말 수년을 올바른 교리를 배웠는데 나중에 보면 이상한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배웠던 교리는 대관절 어디가 있어요? 수없이 수년을 개혁교회에 다니면서 그 수많은 교리들을 배웠는데 그 교리가 하나도 그 사람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이 복음을 믿고 있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프로를 한번 봤어요. 48시간.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시간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시간이 48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48시간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48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48시간을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48시간 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날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까? 심각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매일매일이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서에 있다고요. 이 지구에는 감옥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행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집행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집행은,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사형을 집행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행 날짜가 아직도 20년, 30년, 40년 있을 거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집행은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 날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집행 날짜를 우리가 정해놓고 10년, 20년, 30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도는 언제 행합니까? 예, 우리가 공예배 마지막에 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 두 문에, 저쪽 문하고 이 양쪽 두 문에, 들어오는 문에 대예배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다음에 좀 떼주십시오. 여러분, 대예배, 소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럽니다. 이 축도는 오직 교회에서 행하는 이 공예배 때만 축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나 금요 찬양 모임 같은 때, 성경 공부 같은 때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축도는 언제 한다고요? 공예배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배의 마지막에 행해지는 축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끊임없이 올바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올바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전을 이 마이클 홀튼 목사님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존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을 아련하러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일국의 왕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초대받아서 궁궐에 들어갈 때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춰서 들어갈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춰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이니까 이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이 초대한 그 궁궐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등장을 안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찬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굉장히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그냥 찬양하려니까 찬양하고 성경 읽으니까 듣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려니까 또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존전에 초대를 받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입장하십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모두가 다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두가 다 거기다 시선을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인사말하고 마지막에 끝내는 말 있죠. 이게 예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찬양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이클 홀턴 목사님은 당신이 다니시는 출석하시는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은 항상 그 환영을 여기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해서 대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산상설교에서 얼마나 율법을 잘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을 잘 묘사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가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읽어줍니다. 자, 율법이 읽혀지면,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율법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가 느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읽혀지고 난 다음에는 죄의 고백이, 회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그걸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이 다음 거가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행하고 있지 않는데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축도를 오해하고 있듯이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사면이 나옵니다. 사면이 나온 거를 마치 잘못 이해하면 목사가 무슨 사면권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가질까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죄를 고백해요. 그 죄의 고백을 아주 잘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한 죄의 고백보다 더 적나라하게 고백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나 보십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부하 우리아라는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우리아까지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그 죄에 대한, 자기는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게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자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는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도로 자꾸만 끝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아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거기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최대 한도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절서부터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신랄하게 통렬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밖에 없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주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신랄하게 고백합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유다를,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매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매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을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주님을 믿는다.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어떤다? 주님을 언제든지 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뭘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 다른 사람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질했던 저 사람을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 시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를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문제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풀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직접 풀으셔야 돼요. 항상 뭘로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주님의 십자가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해요. 예, 밖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에 주님이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따귀를 때린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라고요. 주님의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이 입으로만 한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한 고백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 구원받으시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또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섭섭한 일이 생기면 난리법석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차라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런데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는 정말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들, 그 교리가 정말인지 정말로 나는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는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고 쳐보셔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해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면제 선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에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목회 기도가, 회중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목사가 하는 설교는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볼게요. 이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뭐라고요? 설명해 주셨다고요. 풀어주셨다고요. 이것을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노력을 목사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최대한도로 목사는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를 목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풀어 해석해서 그저 선포하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어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게도 주셨어요. 그 보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주 우리가 예배 때, 공예배 때마다 성찬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이 성찬을 대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행사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참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을 하고 나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걸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흘려주신 그 감격, 그 감격으로 말미암는 또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축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도를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으로 보내고 구원받을 우리는 부활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 그때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또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 영광된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살면 좋겠는데 내가 다시 저 악한 세상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은혜와 사랑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바른 이 세상에서 내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포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축도예요. 그래서 축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개혁성경, 개혁개정판하고 새번역 두 개를 같이 했잖아요. 왜 두 개가 번역이 다른가 하면 이 두 개의 의미가 이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개혁개정판의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이 있을지어다란 말이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없는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비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끝에 걸 딱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끝이에요. 그냥 있을지어다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 기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으니까 한 동사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우리의 기원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이제 떠나는데 주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악한 세상에서 내가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꼭 그렇게 쓰죠. 근데 왜 이 축도에만 성자 하나님이 먼저 나오세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교통하심도 결국 주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예, 공예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공예배를 인도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기신 목사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지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말씀의 은사를 주신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거기서도 공예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누가 전해요?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목사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도는 과연 누구에게 효력이 있겠어요? 성도죠.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이 축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 자체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누리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할 때는 정말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이 예배는 뭐라고요?
기독교 종교의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전에 불러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에 누릴 그 예배, 궁극적인 목적인 이 예배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매주 이 예배를 오실 때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가. 만약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 시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고마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떠한 것인 줄 알고 다음부터 이 예배를 참석할 때는 정말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이 예배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가 놀라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등한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즐길 수 있는, 아니 아버지의 영광을 배웠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